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지요. 아말렉이 이제 다른 나라들과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제 전쟁 앞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인원은 이 아말렉 군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하시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남기신 게 얼마였느냐? 3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13만이 넘는 군대를 이겨야 됩니다. 지금만 같아도 핵폭탄도 있고 미사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칼 들고 내가 창 들고 1대1로 싸울 때예요. 이때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수가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300명밖에 남기시질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너희가 연합으로 각 지파들을 잘 모아가지고 열심히 전쟁을 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렇게 다 보내버린 겁니다.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밤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죠. 9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재미난 표현을 발견합니다. 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국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면 현재, 과거, 미래, 이 중에 뭡니까? 과거잖아요. 지금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쟁 돌멩이 하나 던진 적이 없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넘겨 주었느니라. 이미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니, 시작도 안 한 전쟁이 내가 이겼다라고 해버리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를 강조하는 거라고요? 네. 내가 분명히 이루게 하겠다는 확신이에요.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설교 시간에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너 죽었어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상대방 앞에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너 죽었어. 이미 살아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 확신을 표현한 거잖아요. 사실은 좀 다르지요. 다르긴 한데 의미, 확신이라는 게 같단 말이에요. 과거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시는 이유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미래형이 아니라 넘겨줄 것이다 가 아니라 넘겨주었다라고 과거를 쓴 이유는 내가, 이 땅을 주관하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넘겨줄 거야. 확신의 표현이신 거예요. 자, 이제 이 확신을 이제 기드온이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 봐라. 이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네가 그 진영에서 분명히 더 확신 얻을 일을 내가 준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 보니 어떻습니까? 그 군대에서 이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듣게 되지요. 그 내용인즉슨 한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자신들이 있는 그 자신들의 미디안과 아말렉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을 부셔버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 네가 300명밖에 안 되지만 내가 분명히 이기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권능의 손으로 만들어 주어서 내가 너 할 거니까 너 믿어 못 믿어? 믿지? 가봐라. 여러분 이러면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태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드온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이 진치고 있는 진영까지 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뭐를 중요시 여기느냐? 결과가 있고 과정이 있으면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고민되시죠? 결과인 것 같은데 저를 분명히 물어보는 의도가 있을 텐데. 우리는 주로 결과를 중요시해요. 이번에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땠느냐? 우리는 결과 가지고 따집니다. 시험 점수 몇 점 받았느냐? 이번에 했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이번에 했는데 헌금이 얼마 나왔느냐? 우리는 언제나 결과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은 결과로만 말하면 야, 가!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나가 전쟁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미디안 진영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무슨 어떤 하늘에서 무슨 벼락치듯이 은혜가 딱 임해가지고 내가 권능을 딱 받아서 순식간에 사람의 변화가 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좋아요. 쉽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식간에 기적이라도 뒤집혀버려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런 방법을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부분의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부흥회는 다 불받아라 이런 부흥회야. 다 근데 저도 펄펄 뛰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학생들도 와 있는데 공부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딱 내려주시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일 답안지가 여러분 눈에 다 보일 것이다. 여러분 머리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그 머리 뚜껑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주셔가지고 내일 풀 문제 다 풀 수 있게 해줄 거라고. 기도하라고. 와, 그날 목 쉬게 기도했습니다. 내일 답안지 좀 보여달라고. 내일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보여주셔서 제가 만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 같이 있던 우리 학생들이 목 터지라고 기도했어요. 원래 여러분 시험이 내일이면 오늘 뭐 할 시간이에요? 공부할 시간이잖아요. 남들은 다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는 그 집회에 가가지고 터지라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어요. 답안지 보여달라고. 근데 자, 다음날 시험 결과가 어땠을까요? 물론 망치지는 않았죠. 기존에 하던 공부가 있으니까 그렇진 않았지만 답은 답안지 하나님께서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정말 그때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데 1번 문제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다못해 내일 찍을 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물어봤는데 그것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가서 내 손으로 내 손에 흙을 묻히고 내 손에 기름을 묻히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지 그저 딱 기적을 내리셔가지고 순식간에 일이 뒤집어지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 일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누구랑 갑니까? 우리가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근영으로 내려가서. 자, 여러분 적진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예요? 장군이. 가면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갔다가 몰래 염탐하러 갔다가 너 누구야? 잡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 두렵거든, 혼자 가기가 두렵거든 뭐 하라고요? 부라와 함께 가라. 여러분 우리 여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이때만 하더라도 3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300명의 군사 중에 이름이 나온 사람은 부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다른 군사들도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신 정의 용사들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부라라는 사람은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야, 내 부하 중에 한 명을 데려가라 하신 게 아니라 부하 중에 부라라는 저 부하를 데리고 가라 콕 집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 기도원 혼자 보내려니까 저 두려워 떠는 애 저 어떡하지? 누구 같이 보내야 되겠는데 누굴 보낼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해보셨어요? 선생님이 뭐 하다가 이거 누구 시킬까 하면은 다 쳐다보다 어떡합니까? 눈 마주칠까 다 고개 숙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고개 숙인 사람 중에 누구 하나 그냥 에이 너다 하고 딱 찝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불화를 뽑으셨을까? 아닙니다. 이 불화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그는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를 특별하게 언급하여 주신 거예요. 이 기드온이 나아갈 때 기드온과 함께 가면서 기드온을 보좌하고 기드온을 지켜주고 기드온 곁에서 그를 세워줄 만한 인물이 되었기에 그 불화의 이름을 언급하여 데리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왜 주님께서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 높은 자리도 주시고 저렇게 사용하시고,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를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듯이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화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허락하셨으니까 그때부터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감사해야 되고 평소에 말씀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평소에 기도해야 되고 평소에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고 평소에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지 선택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 그 직책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장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관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무 누구든 다 똑같은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소에 자신을 믿음 안에서 준비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려가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한 200여 명 좀 뭐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얼마나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13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오죽했겠어요?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텐트에서 각자. 사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연포동 이회 다 10,000명도 안 되는데 13만 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 기록합니까? 메뚜기 같기도 하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지요. 이 메뚜기 같고 그러면 해변의 모래 같은 이 수많은 이 많은 사람들과 물적 자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어떤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수의 자원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300명, 500명, 13만 명, 3만 2천 명, 3만 4...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300명이 되었는지, 정말 기도원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300명인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기도원 군대가 가서 횃불 들고 가서 기도원 하라고 외칠 때 13만이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많으면 뭐예요? 다 도망갈 건데. 우리는 그런 13만 몇천 명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15만 명, 100만 명이랄지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13만 명이 모여있더라도 내가 횃불 들고 칼 들고 가서 저들을 물리치리라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얼마 안 되는 그 300명이 하나님 앞에는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300명이십니까? 아니면 아무 때고 큰 소리가 나면 주랭랑을 치고 도망갈 13만 명에 속해져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도망가는 그 자리, 아니면 내 자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이제 말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13만 명이 돼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내가 한 명일지라도, 내가 우리 선교회가 나 하나일지라도, 아니 우리 구역이 나 2명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나 이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약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의 여건으로 보면 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인원입니다. 미디안은, 우리의 적군들은 13만 명이 넘친 엄청난 대군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감당하고 하기조차 어렵게 보이는 큰 일들이지만 우리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미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이 저희들의 몇십 배가 넘는 몇백 배가 되는 13만 4천 명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제 내 자리가 13만 명의 자리가 아니라고 한탄하지 말고 내 자리가 300명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자리가 능력의 자리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알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